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나누고 이제 여호사밧의 스토리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 서로에게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하진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란 기도하는 나와 혹은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나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인생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지어져서요,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인 우리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흙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훅 하고 부는 제 입김이 제 코에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먼지와 같은 인간이 그분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먼지 같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사밧의 기도. 먼지 같은 훅 하면 사라져버릴 우리들,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요했기에 구원의 책인 이 성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존귀 여겨주시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호사밧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겠구나. 여호사밧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게요, 마치 드라마처럼 너무 재밌고 막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막 성경을 떠올리면 묵상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드물죠? 예, 읽으면 졸립고 읽으면 어렵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집사라는 직분이 뭔지, 성도라는 이름의 직분이 뭔지 읽기는 읽어야 하겠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와 나의 삶은 큰 갭이 있어요. 몇 천 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단어만 주목하면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되면 빨려 들어가요. 그런 몇 가지 단어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에, 이후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왜 그 후에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냐면 그 후란 말은 그 전과 어떤 사건이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역대하 20장을 처음 1절을 읽을 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를 둘러봐요? 역대하 17장, 18장, 19장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역대하 17장, 그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나이 35세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막바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의 삶이 충성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기다려요? 선견자 예후의 호된 책망이 기다려요. 왕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두려워한 여호사밧이 역대하 19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투루 다니며 남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왕이 손수 자리에서 일어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역대하 19장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20장의 시작은 그 후에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런 한자어 잘 아시죠?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한자 성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린 욥기를 통해서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저주받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잖아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더불어 아람을 치러 갔다가 호되게 당하죠. 그래서 남유다 전체가 아무래도 군사적인 손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지니까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되, 이 3절에 시작되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모압, 암몬, 에돔의 이 연합군을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게 한 나라가 침공한 게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왔고, 지금 막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다시 힘을 준비할 때에 이런 침략이 있었으니까 그들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죄를 지었을 때라면, 그래서 침략해 왔다면 그가 적군을 보게 되니까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요, 한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을 때란 말이죠.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다시 역대하 17장부터 쭉 읽어보는데, 그 앞에를 쭉 읽어보는데, 그의 할아버지 아비야는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 맞서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의 대군이 몇 명인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큰 무리라고만 나왔어요. 이 왕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속 행동이 나와요.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끊는 거예요. 그죠? 전투를 해야 할 군사들이 밥을 더 잘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투하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지금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에돔의 대군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역대하 19장을 다시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계속 산다면 분명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이 나라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는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책망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의 삶이 바뀌었지요. 다시 종교교육 감행하잖아요. 관리들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레위인들 보냈던 그 종교개혁을 이젠 누가 직접 나서요?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나서서 남유다의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 끝으로 온 땅을 돌아다니며 재판관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 역대하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여호사밧은 어디에 담아뒀다고요? 그의 마음 심령에.
이 남유다 동편에서 치러 오는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이 큰 무리의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구했다는 말은 이 적군이 너무 커서 두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두려움이 더 컸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이것이 여호사밧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라면, 이 나라의 위험의 때라면 이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물어야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입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 백성들이 모여와서 금식을 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에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첫 번째 교훈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기도. 이상하게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회중 가운데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함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요 골방에서 홀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죠. 우리가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중보해야 할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요 함께 모여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뜻이 내 가정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죠.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혼자 무릎 꿇고 뜨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모든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함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함께하는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누군가 리더가 나한테 무엇 해주십시오, 무엇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선뜻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세 민족이 합쳐서 남유다를 치러 올 때에 그냥 유다의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라면 누구 보호해야 돼요?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을 더불어 데리고 와서 저 남쪽 유다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왕을 믿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삶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함께 더불어 기도합시다. 함께 더불어 금식합시다. 함께 더불어 전도합시다. 함께 더불어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설득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아, 기도하자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여호사밧의 어떤 삶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을까요? 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왕이 손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펴고 읽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의 삶이 백성들의 마음을 연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목회구나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회가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선포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울고 웃고 살아갈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힘든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 있어서 참 힘이 됩니다. 그게 공동체거든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기도. 긴 여호사밧의 기도문입니다. 6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겹겹이 쌓인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겹겹이 쌓인 기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긴 여호사밧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눈이 가 멈추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보다 사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올 마이 갓. 아브라함이 참 그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싸우면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게 제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게 참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부름은요, 그냥 여호사밧이 립 서비스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을 한 이후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부름의 참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기도문이요, 정말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러분이 아사의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기도. 100만 대군이 왔을 때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더라고요.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늘 설교 때 했던 다윗 언약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이 친히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에 함께 오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 조상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항상 보시고 주의 귀가 이 전을 향하여 열려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져 있더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건드리지 않아야 될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에돔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는 내가 암몬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는 내가 모압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왜? 그들은 야곱의 형의 자손이요 롯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지날 때에 돈을 내고 물을 사 먹고 떡을 사서 그 땅을 평안하게 지나가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사밧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여호사밧의 기도가 겹이 쌓인 기도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풍성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5분이면 할 말이 없어요. 5분이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쫓아서 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잖아요. 내가 혼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경험으로만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경험만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내가 고백하며 풍성히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뭘 하면? 성경을 읽으시면이에요. 여호사밧이 온 유다 땅을 돌면서 무엇을 함께 봤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호사밧이 모든 역사를 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나의 입술에 담아 내 상황 속에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아사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더 볼 교훈은 뭐냐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요, 겹겹이 쌓인 기도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라.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로 시작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냐면 이렇게 맞춰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무엇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서서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유 내 새끼 이럴 텐데 제 뒤에 제 와이프가 다은이 주은이가 그냥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정말이에요. 좀 과장해서 죄송합니다. 오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족들을,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그 기도하는 나라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화상들아, 하나님 이러실 것 같으세요?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화상들아.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한 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여호사밧아, 내가 너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목적이 그거다. 너 하나가 나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도 내가 들어 응답할 텐데, 네가 이 온 백성들로 더불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니 내가 그 모습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랑 함께 더불어 무릎 꿇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세상의 그 어떤 힘, 나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높이 높은 파도와 같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한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리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은혜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이 땅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고 쉬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사역들, 이 땅의 사고들, 이 땅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보고하는 거. 하나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보영 선교사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에 그가 나 대신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